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흔히 집을 이렇게 구할 때 전셋집이나 아니면 월세를 구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보기에 좋은 집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월세라는 것을 처음 살아봤습니다. 한 1년 월세를 살아봤어요. 물론 교회에서 월세를 내주셨으니까. 근데 집을 구하는데 딱 두 군데를 봤습니다. 두 군데를 봤는데 처음에는 한 17평?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게 무슨 아파트였어요. 저 명지대역 앞쪽에 있는 오래된 그런 아파트였는데 17평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짐을 거실에도 쌓아놓고 살 수도 없고 아이들 방도 없고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내려와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와서 차에 앉아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차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집사람이 이제 그 집 구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집이 한 군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연락을 해서. 거기는 25평에 베란다도 이렇게 있고 나중에 안 거지만 거기도 한 33년 됐어요. 33년 된 집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봤던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 지금 사는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더 크기도 하고 빌라인데 더 크기도 하고 정말 좋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계약 안 됐으면 제가 여기 못 왔거든요. 집 없는데 어떻게 와요? 집도 안 해주시고 오라고 그래. 저도 그럴 걸. 집 해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 집사람이 기도한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근데 이제 1년 딱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17평짜리 보다가 그거 봐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가 마침 갔더니 막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거기 이제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하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내 집도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끔 또 수도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또 이제 주인분한테 그래도 주인분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또 목사인 걸 아셔가지고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그걸 또 다 이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잘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올 때까지 어쨌든 뭐 계속 물도 새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좀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그닥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잘 살고 이제 집을 구입하고 이렇게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집은 아닌데, 그렇죠? 내 집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잠시라도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갖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이제 전셋집을 찾는데 정말 그 집은 제가 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집보다도 참 보기에 좀 좋고 이렇게 외관도 좋고 너무나 좋은 최고의 집이었어요. 2층에 주인이 살았고 이제 1층 현관 전면과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그 집을 알았고 이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사를 들어가요. 근데 이사 온 첫날 주인 아주머니가 참 공손하게도 종이 한 장을 주셔요. 그러더니 혹시 고장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어서 주십시오. 남편이 주말에 돌아오면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종이를 처음에 딱 받아들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별로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로. 최소한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전에는 그 집은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넓은 또 마당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을 사는데 뭐 한 1년도 아니고 일주일을 사는데 이 받은 종이에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목록이 적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실 입구에 문이 삐그덕거리고 백열등 전등도 깨지고 없고 화장실 수건거리도 망가져 있고 다용실 문 한 번 열고 닫으려면 잘 닫히지도 않고 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꽤 많은 목록이 이렇게 쭉 적히게 됩니다. 방충망도 너무 오래돼서 녹슬어서 중간중간 구멍도 막 나 있고 가장 힘든 건 거실의 창문이 잘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이삿짐 넣고 빼고 하느라 알루미늄 샤시가 서로 어긋나가지고 이게 열 때마다 삐끗삐끗 옛날 집 그렇잖아요. 그 소리가 또 얼마나 귀에 거슬립니까? 너무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싱크대 앞에 바닥에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내에게는 이게 참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더욱 힘든 것은 바로 뒷방에서 부부가 매일같이 욕을 하면서 매일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목록들이 종이에 빽빽히 이제 적혀지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는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와 이제 일주일을 딱 지내다 보니까 손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말이 되어서 주인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이것저것 잘못된 부분들, 이 목록들을 이게 목록들이 가득 이게 적힌 그 종이를 들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유난히도 밝은 햇빛이 그 하얀 종이 위에 쫙 비치더니 까만 글씨의 목록들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된 그런 목록들을 적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역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기 전에는 몰라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목록에 적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목록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았을까? 기도실 문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분노의 가스는 한번 켤 때마다 너무나 지나치게 큰 불로 피어오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락방에는 숨겨둔 죄로 가득합니다. 지하실에는 남모를 비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올 축복의 통로는 누구로 가득 쓸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종이 위에는 갈수록 많은 죄의 목록들이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의 분량으로 나의 제목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죄의 목록들을 어떻게 하실까? 2층 주인 아주머니께 그 목록들을 드렸을 때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수리공을 불러와서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굽은 부분은 펴고, 찌그러진 부분은 다시 짜 맞추고, 손잡이 교체하고, 또 더욱 친절하게도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보일러를 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뒷집에 밤마다 욕하고 그렇게 싸우던 그 부부들을 권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내보내겠다 각서까지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간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주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고다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군병은 자기의 무릎으로 예수님의 팔목을 짓누르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 위에 대못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은 그 군사를 제지할 수 없었을까요? 주먹을 강하게 쥐므로 못 박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폭풍에 출렁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던 손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신 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손이었습니다. 아니, 성육신 하기 전에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자기의 손에 못을 박으려는 이 군병을 빚으신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손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손이었어요. 홍해를 가르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손을 가지셨는데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대답이 맞을까요?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 박는 그 군병에게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손을 펴서 못 박도록 가만히 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는 바로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적힌, 나에게 불리한 그 죄의 목록들이 그 손과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병의 그 무자비한 망치가 손바닥 위에 대못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 솟구쳐 오르는 피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목록들이 적힌 종이를 붉게 물들인 것이죠. 이제 그 누구도 나의 죄의 목록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약속의 피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강한 손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그 못이 손바닥을 짓누를 때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자기의 손이 아니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죄의 목록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펴고 순순히 그 못 박힘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찌 하루 이틀의 각오로 준비될 수 있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의 순종의 연습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오늘의 이 장면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그 불리한 죄의 목록들을 손과 십자가 사이에 놓고 못에 박히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날 실제로 이루어질 그날의 순종을 위한 바로 연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생활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종의 연습을 위함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이 순종의 연습을 훈련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피 한 방울,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못으로 손을 박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확실하게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죄의 목록에 작은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속죄의 효력은 100%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대못을 손에 박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손바닥에 대못을 박는 것은 내 죄의 목록들이 적힌 그 두꺼운 책장을 십자가 위에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대못을 박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그 제목들을 제거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자기의 손에서 솟아나오는 그 피를 보려고 군병의 무릎 너머로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차마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나 아니면 체열을 할 때 대부분 이거 잘 안 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손에서 솟구치는 피를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피가 마침내 우리의 죄의 목록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그토록 기다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서 솟구치는 그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고통 중에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하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손 위에 대못을 박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십자가 위에 손을 못 박는 일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나지막한 그 목소리, 너 없는 영혼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개야 너 없는 천국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너 없는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 이유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기꺼이 그 손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